기도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의 심령도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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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올 한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하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은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심령에 통하는 자들을 멸시하시 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구원의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 심령 태보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악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워둔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격격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참을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해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서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힌 죄악의 담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그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비바람 창수가 몰아쳐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하나님 예배와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의 하나님 생명의 관계가 더 커질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지형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 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2021년도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해가 뜨고 새날이 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둠을 뚫고 하나님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하나님의 생각들을 뚫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에 응답하여 다 그 소리를 듣고 따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악한 바이러스들이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바이러스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세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연약한 노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표를 기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사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감사 예배 하나 예배드립니다. 나오지 못한 심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함께 은혜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을 우리 한 절씩 제가 한번 드리고 여러분 읽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보다. 안 들리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인사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새해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0절이니까 이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웃으셔요.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불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워십으로, 우리 강혜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워십을 하려면, 마스크도 벗고, 온몸으로 찬양해요. 온몸으로. 우리 몸이 아픈데, 우리 몸이 하나님께 만들어주는 이게 찬양의 복인데, 온몸으로 했는데 마스크를 써서 조금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나. 앞에는 화면 안 나오게. 하나님의 사랑을 삼는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못하게 하는데 워십이 있었네요. 워십이 있었어요. 찬양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춤도 잘 추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는 세상 추억에 달라서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모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앞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네? 권사님들도 좀 배워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 감사예배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엄필이니? 야, 엄필이가 왔어? 할렐루야. 깜짝 놀랐다. 엄필이 아니던데 엄필이가 왔어. 근데 여러분, 교회도 5명, 어떤 분은, 여기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고, 어디 동양만 그러시고, 지자체마다 조금 틀려요. 지자체마다 좀 틀려서, 정부의 지침은 2.5단계에는, 정부의 지침 2.5단계는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특별히 인천이나 밑에 지방은 강하게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5명이다. 그리고 감시해서 파파라치들도 막 찍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계속 오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요.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3단계가 돼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오신 분들은 어차피 안 오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저는 무리하게, 막가파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정부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고, 보다 더 귀한 생명 대신 예배는 우리가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스키장은 다 허용하고, 오늘 보니까 600명 정도 됐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공부구치소 빼면요, 500명대예요. 공부구치소가 120명 정도 걸렸는데, 그거 빼면 서울에 200명대, 서울에 100명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강화적으로 하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스키장이나 학원도 이제 10명 이하로, 9명 이하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이, 성도들 마음이 더 막 무거운 것 같아요. 별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지요? 옆에 한번 다시 인사, 염려하지 맙시다. 올 한해 이제 표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설교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좀 흘러가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저는 올 한해도 천국 복음을 전할 거예요. 천국 복음. 따라해보세요. 천국 복음. 오늘도 오늘 천국 복음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땅에 회복돼야 될 것이 백신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면 이 나라 삽니다. 이 민족 삽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면 다예요. 복음이 복음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자, 복음 그러면 딱 나와야 돼. 예수. 그래서 예수. 근데 문제는 이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밤낮 예우는 그 말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 예수를 믿는 거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너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반드시 영생의 복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생이 능력입니다. 영생이 생명이고 빛이고 어둠의 권세, 바이러스들을 이기는 능력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대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은 따라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천국 복음. 잘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리예요. 맞죠? 그대로 제가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여요, 그에게. 아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자, 제가 오늘 아주 이야기식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미안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따라 천국 복음 네모박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맞는 말인데 성령이 왜 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에게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3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죠.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 들어보시나 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를 천국에서 들려오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 전해서 못 전해요. 못 전해. 안전한 게 아니라 못 전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한 이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본인이 천국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예수님이 누렸던 이 천국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십자가와 수화를.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하러 오셨어요. 아멘? 사모 어디 갔냐? 안 보이냐? 유아방이 있어요? 유아방에도 안 보이는데? 에? 솔로몬실에서 들려요? 이걸로 봐요? 참. 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이고. 전사님도 거기 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우리 사모가. 네. 우리 지금도 하여튼 자동차 안에서 듣고, 조혜 원사님 할렐루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안 오셨네. 아이고. 잘 듣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진짜 잘 들어야 돼. 아멘? 항상 그렇지만. 내가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나왔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성령께서 전하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로고스야.
그냥 하나님은 로고스라서 그냥 그분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실 때 능력이 돼요. 그때는 진짜 복음이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요거를 이제 그래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땡. 그걸로 땡인 사람.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정도. 그리고 우리도 부활. 우리도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그 정도로 아는 분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먼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이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잘 들리죠? 방송으로도? 원필이 오늘 잘 왔어. 오늘 원필 너무너무 잘 왔어. 보세요. 먼저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 따라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5절에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천국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면 나처럼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자,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 죄에서 구원. 이거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1장 7절. 5절이 아니고 5절 빠르게 시간 가니까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아담 이후로 잘 들으세요.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품고 유전을 갖고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세상을 따라 살고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미 죽어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미 죽어서 태어나요. 미안하지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던 것을 몰랐지요. 내가 죽었던 것도 몰라요.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 증거,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죄를 품고 태어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대로 살고, 따라 육신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거를 죄라움.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죄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이미 나는 사망이구나. 이미 죽은 자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아멘? 그 단순히 그냥 질병에서, 교회 나왔더니 질병에서 치유받았대.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줬대. 어떤 희한한 거 봤어. 꿈에서 희한한 현상을 봤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이 죄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과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할 자인 것을,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인식을 해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셔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요. 그걸 따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속량, 구속. 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따라서 삶의 목적이 바뀐다. 아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받고 희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체험해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수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왕이고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여러분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비웠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초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그는 물로 세례를 줬다. 물로 우리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냥 자리만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신방을 간다 그래서 내가 신방 요즘 못 가서 참 아쉬운데, 더럽게 있다가요, 제가 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야 되겠다. 근데 요즘 못 가니까 여러분 집 다 더럽죠. 우리 집은 아무도 신방 안 오니까 맨날 더러워요. 우리도 신방 좀 와봐요. 거짓말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회개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임하기 위한 전초 단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나를 하나 앞에 드리고 나의 왕된 자리를 하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 비록 초라하고 누추한, 그냥 진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외양간 소, 그냥 마구간 같고 소 우물 같은 그런 부유 같은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치우고 주님이 오세요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 술 먹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회개. 회개했습니까? 했대 안 했대?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해 주십니다. 구속. 이거는 뭐 하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추록하는 것 같고, 합법적으로. 성경에는 그걸 출애굽으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이 세상에서 탈옥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나왔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아직 복음이 시작됐어 안 됐어? 네? 대답을 해요 빨리. 회개가 일어났죠? 아직 천국이 이루어졌어 아니었어? 천국 복음의 준말이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성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속해서 회개한 상태는 아직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회개가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여는 단계이긴 하지만, 회개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은 왜 필요할까? 복음은 왜 필요할까? 자, 복음이 시작되려면, 복음은, 봐봐요. 마치 뭐가 있냐면,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코로나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죽는다고 치자고. 죽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고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딱 걸리면, 아직 백신은 안 나왔잖아. 그죠? 뭐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한 방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치고. 근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자가격리한다든지, 근데 좀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해줘서 치유돼야 안 돼요. 치유돼야 안 돼요. 되지. 백신 없어도 돼요. 이해되세요? 치료는 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나왔어. 나왔지만, 다시 걸릴 확률이 있어. 더 정확하게 설명할게. 다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걸린 사람도 꽤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전파를 해.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으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재범률이 참 많아요. 50% 이상이 돼요. 왜냐면 몸은 나왔는데 죄의 근성에서는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서 나온 적이 없어.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재범률이 많아요. 별달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감시를 해. 그 사람을 이렇게 색안경을 낄 수밖에, 나쁜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의 근성에 그 사람이 남아요. 그 누구야? 이번에 나온 사람. 난리 쳤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맛 한 번 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살아서 막 탈부하고 돌아다닌다. 그 사람이 만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근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마치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과 같아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과정은 그냥 과거의 속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얻었고 이루어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거 하나만 보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붙들면 마치 구원이 다 끝난 거 버린 것처럼. 그는 구속이에요. 구속. 수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에게 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죄에서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돼요. 코로나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치유받고 그냥 현상에서만 치유받고 또 걸릴 수 있는 확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백신을 딱 맞으면 어떻게 돼? 코로나가 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백신이 왜 중요하냐? 지금 백신 계속 백신이 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잡혀요. 맞아, 안 맞아? 잡힐 수가 없어. 그냥 조금 이렇게 늦추는 거고. 근데 백신이 빨리 와서 그걸 다 맞을 때가 60% 이상만 맞으면 그때보다 쭉이 시작하는 거예요. 백신을 60% 이상 맞으면.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년도, 올해도 상반기는 걸렀고, 하여튼, 우리까지, 나한테까지 딱 받으려면 내년도 쭉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백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이 와야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복음이 왜 필요하냐?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면 그 성령이 우리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그 말씀이 따라서 생명이요, 빛이요, 죄를 이기는 백신입니다. 크게 따라서 죄를 이기는 백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에서 속량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백신을 맞으면, 복음이라는 백신을 우리 안에 받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 무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못 이기는 연약함 가운데 갈등하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또 실패자로 남아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자, 34절 보세요.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그러니까 죄에서 속량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를 안 짓습니다. 왜? 죄를 이기니까.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뭐란다? 하나님을 따라서 안다. 거기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의를 행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속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너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나 몰라. 너 불법 행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의의를 행하지 않고 죄졌잖아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몰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알지 못한다는 게 뭐 교회 안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의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복음이라는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님 내가 배운 거는 틀린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강혜진 집사님 이해돼요?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말씀이 조금, 근데 성경 그대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십자가래.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어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생이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수욕을 이기고,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죄 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4장 1절부터 성령에 이끌기 위해서 마귀를 이겼죠. 성령에 이끌리니까 마귀한테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긴 거예요? 성령으로 이긴 거예요? 천국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마귀를 이깁니다. 코로나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코로나보다 억만 배 무서운 게 죄예요. 아멘? 하영 알았어? 너도 워시 좀 할래? 그럼? 하영이가 유심히 막 생전 처음 봤거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워시 하는 거 처음 봤거든. 하영이도 좀 잘 배워요. 우리 하영이가 잘 잘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릴게요.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요게 관건이에요.
따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요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이 되어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도 모르라.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몇 절?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에 올해 처음 백신을 맞는 일반인 중에 처음 백신을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전부 다 이제 공영방송이나 TV에서 막 그 사람을 제일 1번 타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프로젝트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겠죠. 왜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작으로 이제 온 국민에게 이 은혜란다. 이 복음이 코로나에게 대한 코로나에게는 복음이 백신이니까 이 백신이 온 일반에게도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첫 열매니까.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사건을 말한 거 지금. 왜 부활이 중요한지 보세요. 그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봐요. 죄에서 죽으시면 단순히 그냥 죄 구속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에? 왜? 봐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으면 아직 이 죄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 들으세요. 이치적으로 다 떼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전가됐죠? 그런데 아직 이 무덤 속에서 계속 있다면 죄가 아직 처리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계속 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죠? 자, 부활을 다시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 이게 뭐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찾겠다라 이거 들을 거. 사망 권세를 죄의 세력을 이겼다. 이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이의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도 되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해방되면 우리도 해방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 봐요. 그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 성령.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랬어요. 아니,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시 살려놨냐면, 어떻게 해서 살았냐면, 이거 말씀해 드릴까? 말씀해 드려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5장. 어렵지 않죠? 너무 쉽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오해를 하고, 복음을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히브리서 5장.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주셨지만, 그분 자신으로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 아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 심령 상태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는 그의 경건하심이 아니고요. 옛날 성경에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이 복음이 들어오려면요, 하나님을 첫째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싶어도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한 자는 반드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을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그냥 오세요라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분이 아니라고, 은혜라고 공짜라고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아멘?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와. 네?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등됨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인격적으로 내려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졌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천국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복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빛으로 우리를 이 땅을 이기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아멘? 근생 성도님, 이해돼요? 올 한해 좀 믿음 좀 잘하서 집사 좀 할까? 나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 10년이 뭐야? 집사도 좀 하고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가능성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은성성도한테.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초창기 멤버예요. 여기도 말고 저기 있을 때. 근데 지금 10년이 뭡니까? 그래도 안 떠나고 저렇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분명히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로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었다는 이 핸디캡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려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따라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할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보면 22장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 그래요. 왜?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습니까? 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도왔다 그랬죠. 아멘? 우리는 얼마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려면, 인도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냥 왜 순종해야 되는,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복할 때.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빨리. 시작!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한, 할렐루야! 자, 이 일은 예수님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 우리도 막,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에 온전하게 되셨고,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온전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더니 복종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 아멘.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셔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못 이겨요. 아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코로나는 둘째치, 코로나는 여러분 못 이겨도 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이겨야 될 건 죄예요. 죄예요. 아멘. 왜? 죄값은 사망이야. 어차피 이 땅은 한번 왔다가 죽어.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어. 오래 살아야지. 근데 절대로 지옥은 안 돼. 옆에 회사에 지옥은 안 된다. 지옥 가면 나한테 죽어 이래. 한번. 지옥 가면 나한테 죽어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저도 죄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한 자에게는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아멘? 돈이 없어서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나 죄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회개했는데, 회개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 미쳐버릴 거예요. 너무 갈등이 심해. 그래서 막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거든. 근데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가서 구하, 순종한다는 그 속에는 기도한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구하,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달라고, 이 긍휼을 달라고,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라는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거를 들었어요. 귀한 말씀을. 아멘? 이 정도 안 하네, 이 정도. 귀한 걸 귀하고 알아야 됩니다.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냥 살린 자 있다. 중요한 걸 딱 빼먹네. 아유, 다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셨는데 왜 함께라 그러지?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을 이루는 예수와 함께라고 이해되시나요? 응?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아멘.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다시 말하면 성령. 그 부활케 하신 이의 영이니까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아멘?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란, 따라하지 마요.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천국이 되죠. 그래서 천국 복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승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서 항상 그분을 인정해요. 아멘? 그분을 항상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항상 경외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부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6장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그냥 너무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정확한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와 나도 함께 지고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과 함께 나도 그 부활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이걸 믿는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31절에 나는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진짜 세상적으로 자랑할 때 많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3절이 얘기는 안 할게요. 바리새파고 여러 라면서 12권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난리가. 근데 모든 것을 배설물려버려요. 왜?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어. 복음을 얻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죽어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능력이에요. 예수로 사는 능력이라고.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십자가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면 절대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다 있죠? 그 성령님께 날마다 복종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해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주여 해.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으로는 나를 시인한대. 주여 주여 한대. 근데 하나님은 말에 안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을 보신다고. 평상시에는 다 여러분이 나요,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을 다 의지하면서 교회 나왔으니까 주여는 한다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그게 아니야.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냐고 여러분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대. 그랬더니 주님이 살렸대. 아멘. 근데 여러분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팔팔거리고, 예? 십자가도 안 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원과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밖에 더하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면 들을 것이며 들으면 순종을 할 것이며 들리기는 합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거 하니까 한 사람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하는 거지. 이런 책이 있어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그런 책을 유명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콘에서도 간증하시고. 일본 사람인데요.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본이 나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예요. 그럼 LCD TV 있죠? 그 초박형 LCD를 개발하다 최초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5개 국어를 하고요. 하여튼, 천재예요, 천재. 초인류 기술자예요. 최고의 명문대학. 사도 바울급은 되는 것 같아. 신학적으로 따지면. 세계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권위의 기술자예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쳐보세요. 다카시라고 유명한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50살 먹던 해 스키장을 갔는데 뇌졸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죠. 2004년도 2월 21일이에요. 그때부터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 뇌가 50%가 이미 손실이 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끝났다. 뇌사 아니면 뇌사도 힘들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뇌사 상태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뇌사 상태라는 게 이제 몸은 못 움직여도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에서 나와서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고요. 5살짜리 딸 아이가 생각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교회가 없어서 복음도 잘 못 듣거든요. 근데 그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구는 살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와요. 세 사람이 다 걸어오는데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무 목이 말라서 다카시가 그 속에서 물 좀 주세요. 그때 주님이 3번 물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앞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청소가 나기 시작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막 강이 되면서 그 강이 막 넘실거리면서 자기 발 앞에까지 막 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집은 저기 보이고 막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돈도 떠내려가고 잘난 것이 다 떠내려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더래요. 할렐루야. 다카시가 손을 딱 잡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보가 너는 바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다는 걸 알아서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 말씀 하시면서 그를 딱 건져주시더래요. 아멘 좀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무서워 말라. 내 손을 잡아.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무슨 얘기 못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근데 그때는 성경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나이들에 놀랍죠. 여러분 같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다카시라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왼팔과 왼다리를 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이제 21일 동안 딱 일어나서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깨어났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다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왼쪽하고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은 마비예요. 그 주님이 그거 만지면서 무서웠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너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왜 살려줬는지 아니? 너는 복음을 전해. 따라보세요. 복음을 전해라. 자, 복음을 아까 지금 제가 이 간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전해. 놀래기라도 좀 해서 얼마나 좋을까.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간증이 왜 진짜인지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 요거 하나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1장 22절만 봐요. 사도행전 1장 22절, 2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써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앉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계속 달려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 코로나의 백신처럼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고.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순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 주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지금도 갓월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좋은 기술 다 버리고 예수님 증거를 하는 여자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뒤에 통역하고 한국에 좀 많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이러고 다니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눈의 가시처럼 남겨두신 흔적이라고 까불지 말아놓아요. 지금도 그런 고백해요. 지금도 고백해요. 100-1은 99가 아니다. 100-1은 0이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100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과 명예와 기술과 능력과 부귀영화와 이것. 그러나 1은 뭐예요? 예수. 예수 없으면 빵점. 눈을 감아요. 가슴에 손을 얹어.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작정하십니까? 나는 복음으로 살리라. 따라서 나는 복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리라. 말로만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순복해요. 그분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놔요. 그분 앞에 나의 왕자를 내렸어요. 여러분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왕된 자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산다면 그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너는 어찌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왜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 손을 잡아라.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찬양에 가서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하나님, 오늘 새 천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봐주시려고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도 나를 인정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두렵고 염려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의 모든 질병 저주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는 떠나가라. 염려, 근심,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요, 나를 순종하는 자요. 예수님도 순복해. 예수님도 주님을 죽기까지 순복해. 그래서 그를 살리셨다. 주님, 나도 주님께 순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순종 안에 주시는 복음으로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복음으로 삽시다. 341장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난 천천히는 못하겠거든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쁘게 341장 박수 치시면서 아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겐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람 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내가 핍박내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다 마른 위 받겠네. 아멘.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거 부릴세. 아멘. 할렐루야. 기뻐할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미 주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진 것처럼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마세요. 그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는 여전히 내년 올해도 시작이 되고 출궐하고 있지만 반드시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번에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히 드리고 다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가 우리를 막을 겁니까? 이 생명에 가는 길, 좁은 길을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쉬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요. 범사의 주님의 지혜로 살기로 작정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후구 영실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 받고 말씀 카드 뽑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자마자 나오세요. 원필이 나와.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는 몇 시? 2시에 여러분들 요청하셔서 1시 반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시니까 넉넉하죠?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은 저랑 약속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온라인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인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게 실시간으로 보이거든? 여기 없는데 온라인도 안 들어왔다. 저한테 가져야 돼. 그까지는 허용하겠다. 근데 오실 분들은 2시까지 오십시오. 대신 갈 때 여러분 깃밥을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빨리 드시고 좀 쉬었다가 오시면 돼요.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는 환경도 그들을 바랍니다. 나오고 계시면 오늘 기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예수님 찬양 받으소.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늘 인도하셔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직 은혜가 있고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아직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늘 다니엘처럼 결단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순복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이 넘실대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두려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 누구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주 감사 예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올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방향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드림대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이 없는 자 더하여 주시고 건강 없는 자 건강 더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방울자단이 세계로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푸른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